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러므로 하나님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확신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도요, 좋은 사람 만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수술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은혜만 받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걸 수술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멀뚱멀뚱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영에게 내 영을 말씀하시고 터치하시고 하는 것을 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최초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초대 선교사가 있는데 마펫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평양신학교를 세운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 평민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꼈냐면은 백정이 꼈어요. 백정은요 가축들을 갖다 도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천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그 백정을 불러다가 교육을 같이 시켰는데 그 백정의 아들 박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씨가 장티부스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걸 치료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펫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에 왕을 치료하는 주치의인 에비슨이라고 하는 그 의사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 장티부스를 갖다가 치료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요 가족들이 다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병도 고침받고 교회도 나가고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니까요 아니 쌍놈이라고 얼마나 멸시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요 인구조사를 하더라도요 이 백정은 또 뺐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펫 선교사가 그런 일을 갖다가 하면서 전부 사람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숫자에 헤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정의 아들
박씨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박동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907년도에 최초로 세브란스 의전을 갖다가 졸업했어요. 세브란스 병원 아시죠? 예. 거기에 의전을 갖다가 졸업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 씨는요, 백정에서 은행업을 시작해가지고 사업가가 되고 드디어는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박 씨는 모든 백정들을 모아가지고요,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은 그 백정들을 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갖다가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펼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굉장한 은혜죠. 얼마나 종교가 많습니까? 그런데요, 제대로 길을 들어선 거예요. 이거 곁길로 다른 종교를 믿었다 하면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내가 찾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대로 길을 들어서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모든 것을 갖다가 자유케 하고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에 보면은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구원을 받았다, 요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말은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은 딱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세상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구원밖에 안 주냐고, 10원도 아니냐고. 그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건질구 당길 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놓으면 어떻게 다시 빠지지요? 그렇죠? 건져내야 되지요. 근데 또 물에 빠진 사람 건진다고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요, 다리 잡고 물귀신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건져가지고 밖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물에 빠져있는 우리를 영적으로 거기서 건져가지고 우리를 잡아당겨서 그 죄의 밖으로 끌어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져야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딱 믿으면은 그냥 딱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를 가게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자, 구원을 이루는데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복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들, 굴복한다는 말과 복종한다는 말은 틀려요. 굴복하는 것은 힘이 없어가지고요, 할 수 없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나 복종하는 것은요, 내 마음 속에 우러나서 내 목숨까지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게 복종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복종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어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이미 따놓은 거예요. 천국은 따놓은 겁니다. 여기서 서울 가려면 기차역에서, 전철역에서 티켓은 끊어놓은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는 도중에 얼마나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도중에 내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은요, 우리의 삶의 구원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 믿은 사람이요, 왜 저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삶의 구원이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지만은요,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되느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잘 비춰져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삶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향기를 잘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망하는 자들이나 구원받은 자들이나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다 그랬어요.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단지 구원은 받았는데 그 삶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좋은 향기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죄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삶 속에서 힘을 써라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2절에 보면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몸을 움직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어떤 일을 너한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요, 밖으로 드러나서 행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따로 살아가고 나 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각각 딴방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딴방 쓰면 됩니까? 제가 지금 3주 동안 딴방 쓰고 있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옮길까봐. 근데 지금 음성 판정 나왔는데도 조심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잘 안 돌아와서 딴방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부부 사이를 오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런데요, 그걸 갖다가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공회에 잡히게 될 때에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너희들에게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아버지 성령님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해요. 그래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어떤 본문을 듣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는 설교를 다 준비합니다. 다 준비했는데요, 완벽하지가 않아. 그렇죠? 말씀도 다 외우고 암송하고 했는데도 아이고, 이거 올라가서 말씀 전하다가 이거 실수하고 틀리면 어떡하나.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이 말씀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게 하는 것은 너희 속에 계시는 아버지 성령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말하게 하고 어떤 일을 행하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요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감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고, 그것이 영적으로 감지가 안 되는 사람은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제 갈 길로 가는 거죠, 뭐. 예수님 믿어도 한 번도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은 14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면은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요, 교회도 나가고 열심히도 나가고 오랫동안 다닌 것 같은데 늘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이런 게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제거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원망과 시기와 불평 이런 게 나올 때, 내가 아직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구나. 그래서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을 죽이고 영적으로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내 영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 내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성령의 음성을 감지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따라갈 수 없어요.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은요, 혼이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혼입니다. 근데 이 혼은 영적인 것에 컨트롤을 받죠. 그래서 내 영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혼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는 거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된다. 교회가요, 어떤 곳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자, 우리 교회는요, 누가 머리가 되냐면은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우리는 그 교회의 몸을 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한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들은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든 성도님들이 각기 지체가 되어가지고 전부 합력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요, 발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손이 아니니까 쓸데없다. 그렇게 말해도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 다닐 거예요?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쓸데없다. 뭘로 들을 거예요? 온 몸이 다 눈이면 뭘로 보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 각기 지체가 제 역할을 하면서 제 기능을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데 있어서 세상 밖에 있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을 갖다가 다 멀리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만일 피차 물고 먹으면은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보면은요,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너희가 어찌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요, 남의 허물을 내 허물같이 여기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경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잘하는 것은, 자기 잘못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남 잘못하는 것은 다 보이는 거예요. 아주 영적인 눈이 떴어요 그냥.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은혜의 잣대로 되고 남이 잘못하는 것은 율법의 잣대로 돼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은요, 너희들은 형제가 잘못한 것에 지적하고 하는데 너는 정죄하지 말라. 너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다.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시간차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잘못해가지고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내가 꼭 같은 잘못을 하고 있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세를 취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요 은혜가 없어. 여러분들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에도 보면은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분쟁이 없이 합하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시기와 분쟁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야지요. 아니 세상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사람들 때문에 부대껴가지고 벌어먹기 힘들고 돈 벌기 힘들어가지고 그러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사람 때문에 힘들면 되겠어요? 만나면 즐겁고 보고 싶고 커피 마시고 싶고 오늘 예배 끝나면 밥도 먹고 커피도 먹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영의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먹고 밥 먹으니까 너무 좋아. 그렇죠? 그래서 밥 먹는다는 얘기하니까 은혜를 많이 받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요 15절에 보면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항상 비춰봐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은 빛이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그랬어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맛을 내라 이거죠.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싱거우면 그냥 먹는 사람이 없어요. 짜면은 그냥 먹는 사람이 있어요. 물을 부어서 먹든지 또 조금 짜도 그냥 먹는 사람이 있지만 싱거우면은요 절대로 그냥 먹지 않으세요. 소금을 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싱거워 소금 쳐먹어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쳐서 먹어 이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서먹으러 가면 안 됩니다. 쳐서 먹으라고. 그 싱거우면은 소금을 쳐서 먹는 거예요. 그래 맛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싱거운데 딱 들어가서 소금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너희들은 빛이다 그랬어요. 이 등잔불을 갖다가 땅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밝히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데 그 빛의 역할은 뭐냐면은 바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항상 선을 쫓아야 돼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거고 향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요. 사람들 간에 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을 때 너무 내 거 챙기려고 그러지 말아요. 2개 주고 하나 갖고 오면 되지. 하나밖에 없으면 가져가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그렇죠? 이거 얼마나 요구도 먹는 거예요. 내가 요구도 먹는 거로 끝나면 괜찮아요.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흠이 없게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로 보면은요,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건 뭐냐면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지만은요, 꼭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뭘 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고, 나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의 면류관을 준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앉은 24장로들이 있는데 이 24장로들이요 둘러 앉아가지고 다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요,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금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다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교육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이것은 양들을 다 잘 치리하고 가르치고 본이 된 자는 어떻게 해요?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디모데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자랑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예수께서 그 강림하실 때에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랑하는 것이요, 뭘 자랑해야 되냐면은 영혼을 구원해 가지고 내가 전도한 열매입니다. 요걸 자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거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교만하다고 여기죠. 근데 내가 전도해서 그 구원의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랑의 면류관.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기쁨의 면류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대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사랑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님을 보면서요, 저분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뻐. 뭐 나한테 잘해줘서 기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기쁜 거예요. 봉사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니까 볼 때마다 기뻐요. 그래서 뭐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이 영혼을 구원하여서 구원의 열매가 있어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외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며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보세요.
오늘 밥 먹을 때 한번 얼굴들 다 서로 쳐다보면서 밥만 먹지 말고 보세요. 얼굴에 기쁨이 있나?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 걱정 근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걱정 근심을 자기가 다 끌어와가지고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걱정 근심 염려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를 위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믿으려면 이렇게 믿고 주의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불을 안 가리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요 이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그 위에 전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제는요 제물이 다 꺼져갈 때 포도주를 부어서 알코올기가 있는 것을 부어서 확 마지막으로 타오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이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태워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생명까지도 주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기뻐할 게 없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했어요.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이제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눈의 눈물을 계시록에 뭐 씻어준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이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관용을 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